벌써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의 반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남은 반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신년 초에 세웠던 계획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문근각처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거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마음, 또 주님이 내 안에 주의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찬송 우리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험한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의지할 데 없어서 부르짖을 때에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은혜 중에 보낸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통일찬송가 363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에서 시간으로 흐름을 빚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수목화를 조율하시는 손으로 저희들의 인생도 부드럽게 조율해 가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 창공을 뚫고 올라온 햇살이 들꽃 위에 머물고 가을의 결실 속에 우리 모두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달려기에 겹겹이 쌓인 날들 속에
주님의 손길이 스며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주일,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날입니다. 저희가 이 거룩한 날에 예배로 채우며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저희들은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실수하는 삶이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마음을 더럽혔고 거짓된 말로 형제들을 속이기도 했으며 진리에서 벗어난 판단으로 스스로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은혜의 기름 부음 속에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의 변화무쌍한 계절의 흐름 가운데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저희들 역시 변덕스럽고 이리저리 흔들리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연이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듯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과 진리로 하게 하시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을 예배하는 삶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이 다시 일어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대통령이 나라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내치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조국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타락하고 썩어 있는 위정자들이 바르게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거짓과 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와 빛이 국민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희망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다시 숨을 쉬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정의와 평화가 울타리 되어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계각층의 사람들, 자영업자, 직장인, 농어민, 청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긍휼로 감싸주시고 절망보다 소망과 희망으로 새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이 생명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진실을 되게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진리를 수호하여 주의 재림을 철저히 준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성령의 임재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하늘문을 열고 기도가 주의 뜻을 깨우며 말씀 선포를 통해 죽었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선포됩니다.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에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온 회중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늦지 않게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비대면으로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6월의 마지막 주가 됩니다. 5번째 주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6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7월 달의 첫날이 됩니다. 벌써 한 해의 반년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3번째 주일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그 삶을 나머지 우리 주어지는 반년의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실수가 있고 또는 실패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어진 2025년 기쁨으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역대하 36장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역대하가 다 끝마치게 됩니다. 7월 첫 주에서는 이제 매주 한 장씩 우리가 읽던 것을 조금 더 성령을 빨리 해서 좀 이렇게 장수를 좀 늘려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방송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방이 되고 녹화 방송은 유튜브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42장 6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될 말씀은 욥기서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면 바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말씀은 욥기서 42장 6절에서 17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내만 항상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명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비판하는 말을 해주세 내 종이 옳은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내가 사람의 미가스와
하셔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만드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아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하나씩 그에게 식을 주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7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마땅한 것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록을 하였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욥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키워드를 이야기하면 바로 욥의 인내를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즉 인내가 키워드가 되겠죠.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욥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였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복을 받았는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볼 것이니 여러분들께서 성경책 욥기서를 펴서 제가 찾아볼 것은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동양인들입니다만 또 한국인들입니다만 서양 사람들이 결혼할 때 오늘날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이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보통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할 때 어머니는 시집 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주, 피어, 이 피어를 영어의 뜻으로 보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frozen tears라고 이야기합니다. 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의 진주를 주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다. 때로는 속상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아파서 정말 괴로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 흐르는 눈물이 내일에 가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로 바뀔 수가 있단다 라는 뜻이 이 frozen tears라고 하는 진주의 내면에 깔려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진주는 땅에서 캐내는 보석이 아니라 바다 속에서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어쩌다 잘못해서 모래알이 조개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친 모래알이 부드러운 조개살 속에 박히게 될 때 조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거칠고 깔깔한 모래알이 조개의 부드러운 살에 박히게 되면 조개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조개가 모래알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조개가 모래알 때문에 병들게 되어 살이 썩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모래알 때문에 조개가 죽어버리는 결과도 생겨버립니다. 또 다른 경우는 조개가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이 조개 속에 진주청이라는 생명의 즙을 조개가 짜내게 됩니다. 조개는 이 생명의 즙으로 자기 몸 안에 들어온 모래알을 계속해서 덮어 싸고 또 덮어 삽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생명의 즙을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싸면 이것이 최종 나중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진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모래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시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모양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체념해 버리면 그 시련과 또는 고난으로 우리는 병들어 죽게 되는 조개와 같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대처할 때 우리는 값지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 있는 욥처럼 아름다운 욥과 같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욥의 인내를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 우리는 늘 언제나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이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를 보여주는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을, 고통을, 고난을 받은 인물인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그러한 것도 많이 받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도 많이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보기 드문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는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또 이 10명의 자녀들의 형제 우애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복한 그러한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물도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성경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훌륭한 자라고 일컬음 받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이 나서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욥처럼 인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상상하기가 어려운 시련을 당했고, 그런 중에도 이 욥은 인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내는 우리 삶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부분 불행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서, 즉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 상사의 꾸지람을 참지 못해서 사표를 내고 실직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급한 마음으로 살기 어렵다고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인내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삶의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때로는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 앞에 참지 못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고 또는 성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귀한 덕목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인내 없이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부도가 없습니다. 다만 응답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련과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우리는 더욱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체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욥의 처한 환경, 욥의 인내를 예를 드시면서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말씀하면서 인내의 중요성을 말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예를 들면서 또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래 참으라. 참음의 본을 삼고 인내하라. 그 결과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욥의 인내의 결과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욥의 인내를 배워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욥의 그러한 인내는 어디에서 출발되어집니까? 욥이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고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떠한 사람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어떤 가지고 있는 물체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내의 결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인내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칭찬하시는 말을 듣고 그는 참소했습니다. 그가 많은 복을 받고 형통하였기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뺏고 또 가져가신다면 하나님을 멀리 하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과 내기를 하였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때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욥이 사단이 주는 불시름을 당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그런 일을 받을 때 어떠하였습니까? 욥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과 22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가진 재물, 자녀, 모든 소유를 다 잃어놓고 자기에게 온몸에 악창이 나서 괴로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본인이 아파서 괴로운데 아내는 아파하는 그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원망하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신앙을 본받고 정말 반갑지는 않지만 원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큰 시련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이나 교회나 이웃에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원망하는 식구가 생기면 가정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교회나 가정뿐일까요? 조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요즘처럼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지게 될 겁니다. 경제적인, 세계적인 흐름, 여러 가지 천재지변, 또는 정치적인 그런 요인들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주하는 말, 원망하는 말, 미워하는 말. 그러니 요즘처럼 우리 조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원망하게 됩니다. 정말 어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보다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신앙을 본받고 반갑지 않은 큰 시련을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이나 교회나 또는 이웃에게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련 가운데 그가 고백한 것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신 분, 나를 단련시키고 이 모든 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pure gold, 흠이 없는 금처럼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게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2장 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로 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을 향하여서 무소불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못하시는 것이 없는 완전하신 분, 능력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욥은 기도한 것입니다. 욥이 다시 일어난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는 그의 그런 고백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한 욥과 같이 정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인물입니다. 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기의 대적 850명과 대적한 인물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힘에 나왔습니까?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현실 앞에 오는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기도하는 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를 통해서 그 고난 시련을 극복하고 욥은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회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경기의 회복, 인간성의 회복, 환경의 회복, 상처받은 가정의 회복, 개인 심령 회복, 교회의 회복, 나라 질서의 회복 등 이러한 회복이라는 단어는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그리고 절실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4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천 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 욥의 인내를 보시고 그 인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 다시 표현하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에서 그 인내를 보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회복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욥,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기 스스로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복한 그러한 회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욥은 또한 벗들을 위해서 찾아온 벗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한다는 말이, 위로한다는 말이 너가 그래도 죄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그러니 회개해. 고통의 말만 안겼습니다.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픈 말만 골라서 해대었습니다. 아마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가졌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벗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 논쟁을 통해서 욥에게 상처만 주었지만 욥은 처음부터 친구들 간의 논쟁에서 밀리는 쪽이었지만 언제나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벗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하나님이 판단을 하셔야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한 번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도 이 말씀을 말씀하였습니다. 용서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탕감받은 신하에 대해서 그 말씀의 비유를 하시고도 다음에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라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남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두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환경이 안 좋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육가술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벗들을 용서하고 축복한 가운데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복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용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육가술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엿처럼 인내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1절과 3절을 부르시며 준비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주님, 이 땅에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 넉넉하게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헌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하여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말 삶이 잘되고 잘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어지며 사랑이 사랑으로,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나누고 섬기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찬양을 올리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뉴카슬 열린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